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속히 회복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 공동체가 다시 한번 뭉치고 연합할 수 있는 회복의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섭니다.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1절로 고백해볼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의 영광에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함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전심을 다해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또한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또한 주님께서 승리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대면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실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떳떳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듣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너무 더럽고 세상 것들을 취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정직한 영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평실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평실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더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명확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셔서
제2차 성경 통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행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가 특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33절 그리고 성도님들이 34절 이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제 말씀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30명 정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빨리 연락을 하셔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독 기도회라서 통독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셔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살게 하소서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절을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게 하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혹시 말씀 들으셨나요? 저번 주 금요일의 기도 제목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해서 묵상하던 중에 주님께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 말씀을 소개하면 기도 제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왜 놀랐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멸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절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사회의 그 나라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 정말 절망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이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속히 이루어 주시는 그 부흥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마치 그 징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새로워지는 일들이, 그 완성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거였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있다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긍휼함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환난 날이 있을 때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 것은 여호와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빨리 이 팬데믹 상황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팬데믹 상황이 벗어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무슨 백신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2021년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믿는 자녀라면 이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간구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지금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목사님 그게 잘 제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절박함이 오지를 않네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절박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기도할 때 이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말씀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저희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세요. 네. 시작하세요. 네. 지금 각 처소에 계신 성도님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하시는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여기 이렇게 큰 모니터를 갖다 놓고, 원래 이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큰 모니터를 갖다 놓고 거기에 막 채팅방에 반응을 막 하시면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어느 분이 아멘이라고 하셨네요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그 들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단어가 그대로 쓰였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랑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절망과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다시 샘솟듯 살아날 이유가 있고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뭐라고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살아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오늘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온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 놀라운 말씀이 주시는 그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통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각각 처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 말씀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대로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소서.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 2장은 어떤 장입니까? 창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창세기 3장은 어떤 장입니까? 타락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상황 속에 얼마나 비참한 상황으로 만들었는지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창조와 타락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사야 53장은 고난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창조했던 이 세상이 타락한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성경에 다 나와 있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창조를 믿습니까? 이 말씀을 타락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창조와 타락의 구속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는 또 뭘 배워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를 또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할 기도 제목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율례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그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1분 1초 모든 순간을 붙들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실수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다 아는 줄 알고 매뉴얼을 안 보고 막 했다가 나중에 고장 나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해요. 어떤 기계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이거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막 하다가 보면 딱 막히는 순간이 있어요. 심지어 막혀서 안 되면 매뉴얼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를 자기 고집으로 어떻게 하면 하다가 고장이 나버려요. 그럼 그때서야 이상한데? 그리고 매뉴얼을 딱 보면 거꾸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우둔한 일을 우리는 반복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기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실수하는 것 중에 참 많은 부분이 뭐냐? 매뉴얼을 안 봐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구피를 키우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구피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구피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있는데 요 며칠 사이에 구피 4마리가 사망을 했습니다. 죽었어요. 왜 죽었나? 딱 봤더니 제가 아침에 가봤더니 구피 4마리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밥도 잘 주고 있었고 매일매일 내가 사랑한다 말을 하고 그리고 구피를 보면서 어항 청소도 잘하고 있고 근데 왜 4마리가 저기 엎어져 있을까? 이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매뉴얼을 안 봐서 그래요. 밥을 잘 주고 사랑으로 키운다고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죽었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싹 스치는 게 있었어요. 이상하네? 하고 어항에다가 손을 딱 넣어봤더니 어항 물이 얼음, 완전 냉동 차가운 얼음물인 거예요. 손을 넣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그 얼음물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인터넷에 막 검색했어요. 구피가 사는 온도가 몇 도인가? 22도에서 32도 사이에 산대요. 그러니까 구피가 10마리가 있었는데 4마리가 죽고 6마리가 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6마리가 기적인 거예요. 그 차가운 물 속에 있는 구피들은 사실 죽어야 마땅한데 다행히 살아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구피를 빨리 건져가지고 제 사택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응급조치를 취했어요.
여러분,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은 사랑한다고 매일 말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뭡니까? 무지해가지고 만약에 그 생물을 죽였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과 함께 따라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Teach me, keep. 제가 계속해서 그 가르쳐준 말씀을 유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한번 봅시다. 34절 두 번째. 자,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제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4절입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기는 단순히 그냥 내가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마음이 딱 터치가 돼 있어요. 그 말 무슨 뜻이냐? 바로 이 깨닫게 하여 주소서가 바로 그 말씀의 힌트예요.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잊어먹어요. 그렇죠? 잘 배우지만 잘 잊어먹어요.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잘 잊어먹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잘 잊어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 안 잊어먹는 게 있어요. 잘 안 잊어먹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지식들은 잘 안 잊어먹어요. 에릭 프롬이 얘기한 그냥 소유적 지식이 아니라 존재적 지식들은 안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아는 것, 삶의 체득한 것들은 잊어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마치 벼락치기 할 때 내일 시험 보기 위해서 막 벼락치기 하잖아요. 자, 벼락치기 한 지식이 오래 갑니까? 시험 끝남과 동시에 다 잊어먹습니까? 여러분, 벼락치기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벼락치기 하면요, 정말 열심히 벼락치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을 딱 봅니다. 시험 볼 때 시원하게 잘 봅니다. 시험을 끝남과 동시에 그 지식들은 날아갑니다. 벼락치기 해본 사람만 알지어다. 저는 많이 해봤어요. 무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말씀의 통찰력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은 그 기억이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독할 때 늘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 뭐라고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아니, 이 말씀 전체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통독하는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서 삶에서 체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3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으면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좀 세게 말하면, 하나님, 저의 이 눈을 딱 제 머리를 잡아서 세상적으로 향했던 내 이 눈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말씀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우리의 눈이 말씀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말씀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눈은 우리의 즐거움을 쫓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눈은 우리의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눈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나를 끌어주는 정말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의 눈이 말씀으로 가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가져야, 말씀을 통해서 어느 무엇보다도 즐거움으로 와 닿아야 우리가 말씀으로 눈이 간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렇죠?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 눈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쾌락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36절 37절 말씀입니다.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자, 첫 번째 뭘 향하게 한다고요?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는데, 뭐로부터?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세상적인 탐욕으로, 욕심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두 번째 뭡니까?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 허탄한 것은 뭐냐면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 빈 상태. 이게 허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지 알고 계속해서 그것을 봤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 완전히 텅 빈 것. 그게 허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텅 빈 것에 내 눈이 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슬로우 비디오라고 아시죠? 슬로우 비디오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들 후레쉬맨 영화 보셨습니까?
보면 그 후레시맨이나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빨리 내는 그 영웅들 있잖아요. 속도가 빠른 영웅들. 이 속도가 빠른 영웅들의 그 시간을 보는 그 시각을 여러분들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일상 사람들은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이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시간들보다 훨씬 느리게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총알을 지나가는 것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물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떨어지지만 그 사람들은 물이 떨어질 때 아주 천천히 떨어지니까 물방울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영웅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주셨.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예전에 무심코 지나가던 시간들이 이상하게 이제는 천천히 지나가요. 이상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상하게 순간순간 시간들이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막 다 들어와요. 그럼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너무 천천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재야, 너 예전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시간들이지 한번 봐봐. 한번 천천히 봐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봤던 유튜브 영상도 이제는 그냥 무심코 봤던 유튜브 영상을 차근차근 내가 이것을 왜 보게 됐고 이것을 보면서 어떤 유익이 있고 이것을 보면 것을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러 클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너무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 알잖아요. 아끼라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뜻이에요. 엑사고라조가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를 낚다요. 물고기를 건져 올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요. 강에 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가 강에 있는 게 전부입니까? 그럼 그 강에 있는 물고기가 내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강에 있는 물고기가 내 물고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건져 올려야 돼요. 그게 엑사고라조예요. 그걸 내 거로 건져 올려야 그게 내 물고기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월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시간들로 건져 올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눈을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시면서 엑사그러죠. 건져 올려라. 야, 지금 예전에는 그냥 막 지나가던 시간들, 그냥 가볍게 지나가던 시간들 내가 천천히 보여줄 테니까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인지 한번 봐라. 그 시간들을 어떻게 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시간들인지 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러면 계획표를 짤 때 1시간, 1시부터 2시까지 뭐 하고 2시부터 3시까지 뭐 하고 이렇게 계획표를 짜면 안 되는 거예요. 1시 15분 25초부터 1시 34분 34초까지 뭐 하고 갑자기 이런 마음이 제가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간들이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엑사고라조를 해야 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네 마음과 눈을 이제는 텅 비어있는 허탄한 것이나 그런 탐욕스러운 것, 그 아무 인생에 가치 없는 것, 지나고 나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것들, 그런 것에서 시선을 떼서 그 눈과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라. 내가 그것을
이끌도록 그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제 마음과 눈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 기도 제목 꼭 합시다. 이 기도 제목을 해야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이 그냥 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시간으로 건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그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세게 들릴지 모르지만 매뉴얼 없이 이 세상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생의 매뉴얼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경 통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많은 시설들이 많은 장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만 듣고자 한다면 들을 수 있잖아요. 눈이 안 좋습니까? 들으세요. 그리고 따라가시면 되잖아요. 너무 속도가 빠릅니까? 막 빠르다가 그 진도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이게 막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는데 한번 적응이 되면 또 놀랍도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처음에 막 너무 빨라가지고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믿고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따라가다가 그것이 익숙해지면 놀랍도록 말씀을 통독하는데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렇게 통독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매뉴얼, 인생의 매뉴얼인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준행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지식이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내가 그 지식을 깨달아 알게 체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지식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자꾸 세상으로 눈이 가면 제 머리를 딱 잡고 돌려서 말씀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대한 강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 다윗은 그 다음에 이제는 남은 38절부터 40절까지는 그 분위기가, 이걸 무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시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 스스로 고개를 못 돌리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분위기가 38절에서 40절까지 그 분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는 더 강하게 간구하는 부분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이젠 저를 안 붙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38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인생의 지혜, 인생의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의 종에게 그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ulfill 완전히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언약이 하나하나 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제가 깨닫도록 그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39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선하심이니이다.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입니다. 선하심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성실하게 이끌어 주시는데 그때 꼭 해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라 살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해요. 낙심하게 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그거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에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기도했어. 근데 안 이루어졌잖아.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셔. 자꾸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요. 부정적인 말로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비방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유혹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단의 유혹들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자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약하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 모든 유혹들로부터 하나님 그 모든 유혹들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내하는 시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내하는 시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필요한 열매가 있어요. 말씀에서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하라? 거두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할 때가 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둘 때가 있다. 그 기도 제목을 거둘 때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자꾸 에이, 이제는 포기해야지. 안 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 비방의 말들을 우리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예요. 그런 적극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4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더 적극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제는 이 삶 속에서 어떤 것도 저에게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의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저를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제 삶 곳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자,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그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 가운데 오직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 통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독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소망이 돼요. 우리가 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2차 성경 통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옆에서 힘들어하고 읽지 못하고 있으면 가서 같이 읽어주기도 하고, 팬데믹 상황 코로나19인데 목사님 어떻게 가서 읽어줍니까? 5명 이하만 모이면 되잖아요. 5명 이하만. 그러니까 5명 이상 되면 나가라 그러고 5명 이하만 모이면 되니까 5명 이하 모여서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우리 힘들죠? 같이 통독합시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통독합시다. 이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fulfill, 채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신앙의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2차 성경 통독에서부터는 이제 영상을 2개가 아니라 이제 하나만 올릴 겁니다. 화요일 날 하나를 올릴 텐데요. 이제 그 하나를 가지고 한 주 동안 통독하면서, 통독은 2번 제가 올리겠지만, 또 보니까요, 통독하시면서 진도가 많이 나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성 파일도 다 올릴 겁니다. 진도 많이 나가신 분들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다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도 하나를 올려서 그 영상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통독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간에 우리는 통독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 삶 속의 매뉴얼로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모두가 다 말씀 안에 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우리 천안성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합시다.